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수리아의 안디옥 등 여러 곳으로 확산된 결과로 이제 관련한 의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당시 세계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현안을 다룬 최초의 교회 공의회,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현안은 또 다른 바리새인 출신의 전도자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다니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던 중에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통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주장하며 다녔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다시 유대교와 똑같은 것으로 환원해 버린 것입니다. 또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문제로서 나타나게 됩니까? 전통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 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대대로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전통으로 성경의 방식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 헬라인, 소아시아인 등의 이방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권, 헬라 문화권 등의 이러한 유대인과 다른 그런 문화와 전통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으로 굳어진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라,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평생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며 살았던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당에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완전히 유대화하라, 유대인과 똑같아져라, 이러한 요구로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 등에서는 이에 대한 변론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교회에서 장차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큰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형제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변론하기 시작했다고 우리 앞부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먼저 베드로가 일어서서 발언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앞에 본문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 전도와 그 열매를 경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발언하기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도 믿게 하시고 또 성령도 우리와 똑같이 받도록 임하셨던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발언합니다. 할례와 같은 철저한 율법 준수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유대인 조상들과 우리 자신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무거운 이 율법적 멍에였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던 멍에였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못 지켰고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벌써 베드로부터도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 참 눈에 띕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은혜,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 유대인들부터도 그 은혜로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면은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의 요점은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보고였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보고를 발언을 들은 후에 베드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 전도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발언합니다. 14절 이하를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전도 보고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리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음을 거론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이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인데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대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4가지 항목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방인들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율법 전체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율법 정신에 입각한 4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의 제단에서 드린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음행을 금하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네 번째 피를 금하는 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을 준수사항으로 결의해서 이방인 교회의 편지로서 우리의 회의 결과를 전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결의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사들 중 몇 명을 동행하게 해서 편지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인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2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유다와 실라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편지의 내용은 조금 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교회들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즉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길리기아는 바울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지방이죠. 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4가지 결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첫째로 우상의 제물을 금했습니다. 그 다음 3가지는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금하는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지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과 조치들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듣는 모든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하였다,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행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고 소개되면서
여러 말로 권면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당면했던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방인들의 형편에 맞도록 타협안을 제시해서 또 그 타협안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에 합당하게 잘 조율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교회도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는 현안에 대해서 관계된 모든 이들의 형편에 맞게, 그렇다고 성경을 가감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형편에 맞도록 잘 조율된 의견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